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23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없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으로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십자가를 지킨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마지막까지 동행했던 그의 일행들 또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남자 제자들은 모두 겟세마나에서 도망쳤는데 오직 여성들만이 남아서 예수님의 마지막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 부활의 새벽에도 예수님을 찾아간 것들은 모두 여성들이었지 남성들은 그저 무서워서 골방에 박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 동안 항상 예수님께서는 약자와 여성들에게 오히려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기울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공동체 가운데는 많은 여성 제자들이 있었고 그 여성 제자들로 인해서 공동체가 운영될 수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이미 알고 있는 바지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낮은 사람들, 천대받는 사람들, 외면당한 사람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곁에는 항상 그런 약한 사람들, 즉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함께 있었고 그들의 동행은 그 마지막까지 계속되었음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공관복음서는 예수님의 마지막을 지켰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7장 55절과 56절을 보면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마가복음 15장 40절과 41절.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누가복음 23장 49절.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있어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자, 먼저 누가복음에는 그 누구의 이름도 언급되지 않았으니까 일단 열애로 치고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여성이 두 명 보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죠. 여기 마가복음 요새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이제 필사 과정에서 받침이 떨어져 나간 것으로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일 것이라 학자들은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동생들,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난 예수님의 동생들이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고 이미 마태복음에 나와 있기 때문이죠. 자,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까지 보면 이 확실히 예수님의 곁을 지켰던 사람들이 두 명 등장하죠. 본문 25절 말씀.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아멘.
자, 요한복음의 오늘 본문의 말씀과 우리가 앞서 읽었던 이 공관복음 사이에서 우리는 이 미묘한 어떤 차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상의 공통점과 혹은 차이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예수님의 마지막을 본 사람들의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 이 공관복음서뿐만 아니라 사복음서 공통으로 보면 일단 모두 여성들입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등장하죠. 자, 이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근데 공관복음서는 이 여성들이 멀리 서서 지켜봤다고 하고 요한복음에서는 곁에는 있었다, 즉 곁에서 함께 있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공관복음서와 요한복음서의 이 기록이 다른 것은 아마도 시점상의 차이가 있었을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즉 예수님 이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러 여성 제자들이 십자가의 바로 옆에서 계속 따라간 게 아니라 아무래도 이제 이 작업이 되게 지난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영화를 보면 알 수 있겠지만 그 큰 십자가를 눕힌 상태에서 못을 박은 다음에 이걸 세우지 않습니까? 그럼 군인들이 삥 둘러싸고 이런 작업들이 이루어졌을 거란 말이죠. 그때는 멀리 떨어져서 지켜본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십자가는 못 박아놓고 군인들이 계속 지키는 게 아니라 이제 그냥 몇 명만 남아놓고 작업부들은 다 사라지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조금 한산해지니까 그때 여성 제자들이 예수님의 곁에서 그 마지막을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주목할 사람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여하튼 내 육신의 아들이니까 어머니가 그의 자식의 마지막을 이렇게 지켜보는 것은 그리 이상한 일은 아니겠죠. 우리가 주목할 사람은 혈육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공관복음서 모두 사복음서 모두에 등장했던 바로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성입니다. 자,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성은 이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여성이고 또한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또 주목해서 봐야 할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옛날 육신, 옛 육신의 마지막과 새 육신을 입고 부활하신 이 양쪽 끝에 모두 등장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녀는 십자가 곁에서 예수님의 마지막을 받고 또한 예수님의 무덤에서 부활의 첫 증인이 된 사람입니다. 그만큼 그녀는 굉장히 특별하고도 중요한 위치에 서서 우리에게 그 이름을 전해주고 있지요. 그런데 성경에서 그녀의 이름이 이 예수님의 고난주간의 사건, 즉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외의 사건에 등장하는 때는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 말씀.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자, 막달라라고 하는 곳은 지명입니다. 이것은 갈릴리 호수 서쪽, 그러니까 디베랴의 위쪽에 있는 그 마을의 이름이죠. 그러니까 막달라라고 하는 마을 출신의 마리아라는 여성에게 7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 주셨고, 이 마리아는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계속해서 주님을 따라다닌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성이 이렇게 예수님의 굉장히 중요한 사건, 즉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 두 사건 모두의 이름이 등장하다 보니까 그녀는 과연 누구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많은 추측들이 오갔습니다. 그리고 이런 추측들은 이제 중세 시대를 거쳐서 또 이제 근대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이야기가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반복해요. 그리고 이제 콥티거로 된 문헌 중에 마리아 복음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 마리아 복음서의 저자가 막달라 마리아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신약 성경 위경인데 우리는 이런 위경들을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일단 그렇게 막달라 마리아가 심지어 복음서를 썼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위대한 기독교 신학자 중 한 명인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녀를 가리켜 사도들의 사도다라는 별명까지 붙여줬습니다. 사도들의 사도. 와, 박수 칠 만큼 대단한 사람이죠. 자, 이런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선입견 혹은 오해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그녀는 매춘부였거나 혹은 7대 죄악을 저지른 사람이었다.
이 7대 죄악, 이 가톨릭에서 말하는 7가지 큰 죄를 뜻하는데, 왜냐하면 7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큰 죄를 지었다. 그래서 이제 그 7대 죄악을 저질렀거나 혹은 매춘부 활동을 했다라고 그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녀가 바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던 그 마리아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죠. 즉 베다니에서 향유를 부는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동일 인물이었다, 그런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이것은 이제 성경의 기록상 분명히 혼용될 만한 그런 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뭐 무식해서 그런 게 아니라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만한 게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독교 2000년 동안 뭐 사람들이 그냥 뭐 생각도 안 하고 그렇게 썼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이것에 대해서 이제 20세기 들어서 정리를 했습니다. 먼저 1969년에 막달라 마리아와 그 향유를 부인 여인은 별개의 인물이다라고 교황이 선포했고요. 그리고 2016년에 막달라 마리아가 사도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공포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기념일이 그냥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라 사도들과 동등한 축일이 되었죠. 이미 성인으로 공표된 것은 뭐 한참 전이었지만 그녀의 지위를 그냥 단순한 성인 그 이상의 사도들과 거의 동등한 수준으로 가톨릭 교회가 격상시킨 겁니다. 자, 그만큼 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인물은 참 우리에게 되게 많은 이야기거리를 좀 생각나게 하는 그런 인물인 것은 분명하지요. 하지만 개신교의 신학에서는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신교회는 기본적으로 성경 외의 자료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이 이토록 적은 사람에 대해서는 딱히 뭐 추측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죠. 저는 이런 개신교의 입장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성경 외적인 것들에 자꾸만 관심을 두다 보면 나중에 어디로 가느냐? 유대교 신학이랑 똑같아져요. 잠시 이야기가 좀 겉으로 셉니다만 이 유대교, 바리새인들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구약 성경만이 아니라 이 구약 성경을 해석한 소위 말해 랍비들의 탈무드, 랍비 전승까지도 다 함께 동등하게 연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흐르면서 유대인들의 이 구약 성경에 대한 신학이 정말 별나라까지 가버려요. 그 증거 중 하나가 유대교 신비주의인 카발라입니다. 카발라까지 연구하기 시작하면 정말 성경과는 동의서에서 먼 것과 같은 괴상한 이야기들을 하게 되죠. 또 그런 괴상한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좋아하면서 이걸 공유하고 그러다 보니까 각종 오컬트의 소재가 되기도 합니다만, 이런 것들은 전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니 우리가 정말로 시간이 남지 않는 이상 굳이 관심을 둘 필요는 없는 것들입니다. 자, 정교회의 전승, 그러니까 동방 정교회 전승에서는 그녀가 나중에 사도 요한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더불어 함께 에베소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그곳에서 생을 마쳤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녀가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배경을 가졌으며 또한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갔는지, 이것은 사실 우리가 그렇게까지 관심을 둘 만한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그녀가 예수님의 곁을 끝까지 지켰으며, 제자들이 모두 나도 혹시 잡혀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을까 그렇게 벌벌 떨고 있던 그때에 예수님의 무덤에 향유를 들고 찾아가 그녀가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다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 공동체가 가장 큰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끝까지, 그리고 대놓고 그 공동체에 서서 공동체를 지켰던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도들의 사도다라고 불렀던 겁니다. 가장 위기에 처한 순간, 모두가 도망친 순간 끝까지 앞에 나서서 물러서지 않았던 사람, 그녀가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어째서 그녀는 이런 위기를 감수하고 나도 또한 예수를 따라 죽어도 좋다라는 마음이 없으면 그거 불가능합니다. 반역자로 몰려서 사형당하는 게 십자가형인데 그 반역자의 곁에 끝까지 지키고 있고,
그리고 그 반역자의 무덤에 향유를 바르러 찾아간다? 나도 반역자임을 시인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녀는 그거를 개의치 않았습니다. 부모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녀는 남이잖아요. 생판 남. 그런데 왜 그것을 했겠습니까? 자신이 받은 은혜가 그만큼 컸기 때문입니다. 그 일곱 귀신이 무엇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다만 일곱이라는 숫자에 비추어 봤을 때 많고 많은 혹은 굉장히 강력한 귀신이 그녀를 사로잡고 그녀를 괴롭혔다고 그렇게 짐작할 수 있을 뿐이죠. 어찌 되었던 간에 그녀는 그 귀신의 지배에서 해방을 받았고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였으며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그 위기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닌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서에서 봤을 때 그렇게 귀신에게서 해방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병에서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을 따랐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나병에 걸렸던 사람들 중에 몇몇 사람은 그냥 나병 걸리고 예수님께서 고치고 나서 예수님께 와서 감사도 표시하지 않고 그냥 떠나버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은혜를 받았지만 그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한 번 하고 떠나버린 사람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그 막달라 마리아는 그런 배은망덕한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 곁에서 나를 살려주신 예수님, 나를 고쳐주신 예수님, 나를 이 지옥 같은 삶에서 건져주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그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우리의 지각을 열고 바라보면 우리는 지금도 나를 향해서 나를 지켜주고 계신 그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다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로고스의 파편 덕분입니다. 그분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일종의 하늘나라에서 오는 그 신호를 캐치할 수 있는 안테나가 다 달려 있는 거예요. 다 달려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죄로 인해서 꺾이기도 하고 부서지기도 하고 망가진 것뿐이에요. 그렇지만 망가졌지만 그래도 어쩌다가 보면은 이게 작동이 될 때가 있잖아요. 옛날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게 돌리다 보면 이게 지지직 거면서 가끔 신호가 딱 잡히는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이라는 거예요. 모든 존재가 다. 그런데 예수의 은혜로 우리가 거듭났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났다는 것은 이 고장난 게 고쳐진 겁니다. 그럼 수준이 잘 될 거 아니에요. 고쳐졌으니까. 그런데 고쳐놓으니까 딴 걸 자꾸 쑤시네요. FM 93.3 극동방송만 죄송합니다. 극동방송만 들어야 되는데 자꾸만 98.5도 돌렸다가 97.3도 돌렸다가 다른 걸 쑤시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를 받았으나 은혜에 머무르지 않고 오히려 딴짓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인 겁니다. 하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자신의 주파수를 주님께 맞춰두고 살았죠. 그래서 누가 다가와서 라디오를 툭 치고 누가 다가와서 자신을 위협해도 그 삶을 끝까지 바꾸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지킨 사람의 모습이며 우리가 따라가야 할 모델이기도 합니다. 한때 예수님께 은혜 받지 않았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나도 한때 은혜를 받았다, 나도 한때 이걸 해봤다, 나도 한때 교회에서 뭐 해봤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안 합니까? 왜 지금은 끝까지 십자가를 지키지 않고 십자가의 곁에서 떠난 것일까요? 이런저런 핑계를 대지만 결국 하나입니다. 십자가 곁에 서서 그분과 함께할 믿음의 담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 곁에 서서 그분과 함께 나도 이제는 저렇게 죽을 수 있구나, 나도 이젠 저렇게 피를 흘릴 수 있구나, 그것이 두려워서 도망친 것에 불과합니다. 제 아들과 똑같지요. 그러나 제 아들은 도망쳤지만 성령님의 은혜로 거듭났기 때문에 사도로서 살 수 있었고, 아직도 은혜를 체험하고 그러나 다시 주님을 떠난 사람들은 그 은혜 곁에서 계속 머물 수 있도록 그들이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하고 위기가 닥쳐오자 결국 떠나게 된 것이죠. 우리는 십자가의 곁을 지키지 못하고 떠난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으며 또한 그와 반대로 삶의 어떠한 위협 속에서도 끝까지 십자가의 곁을 지킨 사람들 또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간증하는 분들이
십자가의 곁을 끝까지 지키고 서서 그 간증의 증인들이 되고 있고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십자가의 곁에 서서 끝까지 이것을 지킨 또 귀한 증인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이렇게 고백하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자, 이것은 바울의 그저 겸양의 표현이 아닙니다. 그는 진실로 그렇게 생각했고 그래서 멈추지 않고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나를 살려주신 은혜, 나를 사용하고 계신 이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바울을 이방인을 위한 도구로 뽑으셨습니다. 그가 앞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인해 얼마나 큰 고초를 당하게 될지를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가 스스로를 가리켜 죄인 중에 괴수라 표현할 만큼 그가 저지른 죄가 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달라졌지요. 지금도 과거의 허물과 죄에서 자신을 건지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의 은혜를 갚기 위해 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십자가의 곁을 끝까지 지킵니다. 누군가가 창칼을 들고 달려와서 너 거기서 떠나지 않으면 너를 찌를 거야 라고 위협해도 그들은 떠나지 않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셨음을 그들이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도 결단해야 됩니다. 나는 십자가의 곁을 끝까지 지킬 사람입니까? 아니면 위협이 다가오고 위기가 다가오고 혹은 내 삶의 바닥이 요동치면 에이 십자가 따위 믿지 않겠어, 나는 떠날 거야 라고 그렇게 흔들리는 부평초와 같은 믿음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그 많은 은혜를 체험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머물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예수에게 묶인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에게 묶였을 때 우리는 정말로 나를 죄에서 건져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겠죠. 이 복음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가슴속에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5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기도에 참여하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십자가의 곁을 지켰습니다. 바울 또한 큰 은혜를 입었고 그렇기에 모진 고통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증인으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지금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끝까지 십자가 곁에서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진리의 길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비교할 수 없는 큰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를 체험한 자들은 삶의 마지막까지 십자가의 곁을 지키며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를 돌아봅시다. 오늘은 고난주간의 성목요일입니다. 나는 은혜를 받았습니까? 내가 정말로 은혜를 체험했다면, 그 비교할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는 은혜를 깨달았다면 나는 이 십자가의 편에 서서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천만인이 둘러싸서 너는 아니다 라고 외쳐도 나는 맞다, 예수의 진리가 맞다, 내가 붙들고 있는 이 십자가야말로 진리다라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의 바닷속에서 논이고 있는 사람들, 그런 자들을 통해 십자가를 세상에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도 이런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 흔들리지 않고 십자가의 곁을 지키기 위해 항상 은혜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것은 말로 되는 것도 아니며 이성과 논리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를 만난 사람들, 주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만이 이 길을 지킬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십자가의 증인으로 남아 예수님의 곁을 지키고 마침내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종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곁을 지켰던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명을 붙들고 살았던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처럼 우리 또한 그 길을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십자가의 증인으로 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십자가를 지키며 사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를 위하여 먼저 은혜를 깨닫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과거에 내가 받았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시며, 또한 받았던 은혜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떠오르지 않는다면 이 시간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님의 임재를 내려주사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뿌연 안개와 같은 것들을 모두 걷어주시고 이제는 진리를 바라보며 진리를 깨닫는 주의 거듭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 때에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될 것이며,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자들이야말로 십자가를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과 자격을 갖추게 됨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를 내려주사 우리 또한 십자가의 증인으로 남아 마침내 주님께 의의 면류관을 얻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주간의 성목요일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토록 원했던 6월절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으며, 이 저녁 기도하시며 땀이 피가 될 때까지 기도하시다가 결국 그 악당들의 손에 의해 끌려가셨다는 것, 이 날을 잊지 않고 오늘도 경건한 마음으로 바른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의 은총 사모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 문하심으로 새벽 기도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